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내 삶에 가득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내 삶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이미 내 삶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의지 않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내 삶에 이미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또 안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내일 토요일 결혼식 두 가정이 있는데 김경래 집사님 가정 결혼식에 가실 분들은 집사님이 이제 차를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김경래 용인 가실 분들 9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유승식 집사님 결혼식은 안산이기 때문에 직접 가셔도 되고 또 힘드신 분들은 12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9페이지고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일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밤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훨씬 더 이렇게 밝아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아름다우시군요. 네. 조명이 밝아서 아름다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빛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오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이제 목자분들이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목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더 빛날 것입니다 하고 우리 목자분들 함께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더 빛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희일 청소년부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한 몇 년 전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때 한번 우리 금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 예배로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말씀 보다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그렇게 한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또 한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과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게 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원하셨고 한나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이지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곧 찬양과도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났을 때,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특별히 대한민국 여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여인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가 제일 기쁠까요? 대한민국 여성으로 태어난 것 중에서 제일 기쁜 게 뭘까요? 여인으로 맛보게 되는 기쁨. 첫 번째는 군대 가지 않는 것. 그죠?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는데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군대 가지 않습니다. 자, 결혼한 여성이 크게 맛보게 되는 기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맛보게 되는 기쁨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남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낳음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남편으로부터의 기쁨은 누리게 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절반은 기쁨을 누리지만 그 인생 가운데 절반의 기쁨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식을 안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당시는 부족사회이고 시족사회이며 가문을 이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와는 또한 별도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남들은 다 낳는데 나만 못 낳는다라고 한다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자괴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아이를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은 다르지요. 남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지만 한나는 분인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울며 오늘 성경 보니까 먹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한나가 시집을 가게 된 결혼을 하게 된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론 장자는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축 세력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합니다. 뒤에 가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애굽의 총리 집안 그것도 실세가 에브라임인데 그 가문에 시집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으로부터 풍부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다 좋은데 성경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하나의 표현으로 인해서 한나는 슬픔에 잠깁니다. 10가지 가운데 있어서 하나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9가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작은 소원들은 다 들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소원은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남부럽지 않은 다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 타협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현실과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는 아들 낳았다고 분인나에서 자기를 자꾸 마음을 괴롭히는 이 분인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아들 낳았다고 유세를 떨지만 야, 내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 야, 너는 그냥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보는 거지. 내 남편은 나밖에 모른다. 이게 없으니까 대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타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남편의 재산은 내 거다. 난 이걸로 족하다. 아들 없어도 된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타협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배고픈 여우가 이제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 포도 열매가 높은 데 매달려 있어요. 아무리 점프를 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포도는 어떨 거라고요? 쉬어서 맛이 없을 거라고. 힘들게 따봤자 저 포도는 쉬어서 먹을 수 없을 거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 그 현실을 만족해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더 노력하지 않고 더 애쓰지 않고 그걸로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과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한나나 엘가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슬피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자신의 태문을 열어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편을 통한 기쁨뿐만 아니라 자식을 통한 기쁨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한나가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전도의 예를 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죽기 전에 불러주시겠지. 죽기 전에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과 지금 불러주시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기 전에 불러주신다라고 하면 그 죽기 전까지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 교회 가느냐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반대하고, 이런 물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그때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미리 단정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하나님, 아이가 없어도 자식을 낳지 못해도 그저 엘가나 남편 사랑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인이 누려야 될 그 기쁨, 아이를 낳는 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엄마의 그 강한 사랑을 하나님,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나의 노래, 오늘 이 한나와 연관 지어서 부를 수 있는 주제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한나의 노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이 분깃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크게, 더 멀리. 작은 가정 하나만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나의 노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마디 속에 괴로움과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간절히 갈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해야 됐습니다. 아이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 이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타협하거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하는 그 괴로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엘리의 눈에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인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수고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노력하고 엘가나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울면서 음식을 거부하고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단점했던 것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슬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결단하며 작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품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 억울함을, 그 분통함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넓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더 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일찍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남편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아싸우니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잃어버린 꿈을 다시금 찾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걸로 족하다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일찍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온 가족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위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주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복된 것이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언제 찾아요? 고통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보신다,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고, 반대로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노라고 이제는
자신들이 섬기던 그 모압 신을 버리고 어머니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결단한 그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고, 이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되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룻기서 바로 끝나고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한나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룻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나가 등장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 한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습니다. 룻도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룻과 한나는 이제 다음 이야기 다윗이 등장을 위해서 이 두 여인은 꼭 필요한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한나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됩니다. 인간이 가진 불행한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예배 드리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이 한나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흔들렸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2절에 읽은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2절 말씀 읽어드리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으시느냐?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75세 약속을 주셨지만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과 비교되는 것이 모래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모래로 공을 들여봤자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 또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그 약한 갈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세상의 강한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의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초라해지고 스스로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거룩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구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견고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행사가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는 시간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석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석이시기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견고한 길 되게 하시고 그 행사가 견고한 행사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음을 한나가 고백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된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어디에서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 귀를 기울이시기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반대는 의심 또는 염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런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기에 대하여 나는 항복하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인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인나에게 먼저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을 낳은 자의 자리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주실 거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분인나는 먼저 아들 낳았다고 한나를
깔아뭉깁니다. 아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분인나 입장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한나보다 못한 게 뭘까?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괴감에 빠졌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한나를 격려해주고 한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한나를 무시하고 격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위세를 떠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위세를 떨 수 있었던 것은 한나는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한나는 괴로워했고 분인나는 통쾌해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한 사람은 통쾌해합니다. 그럼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 사무엘을 주는 순간에 분인나의 자랑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을 때는 분인나의 자랑거리가 먹혔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가문의 대를 끊게 하는 것이, 뭐 잘났다고 무시했고 함부로 말했고, 여러분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분인나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내 아픔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지난 날에 대한 그 억울함을 복수하겠다, 그것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그 몸종 하갈의 이야기와도 유사합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말에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사이가 가까워져서 좋은 관계가 되고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관계가 되어서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믿음의 말들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나중에 서로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그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한다면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둘 다 똑같이 예수 믿어요. 근데 탁구 시합을 해요. 시합하기 전에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둘 다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니를 알아서 해라 그러실까요?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이겼다고 우쭐대고 내가 승리했다고 진 사람의 그 마음, 그건 안중에도 없고 혼자 그냥 호들갑 들고 세레모니하고, 아니죠.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악물고 내가 이겨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때론 져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겼을 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졌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난 자식이 큰 소리 뻥뻥 치고 못난 자식은 거기에 주눅 들어있고, 아니지요. 부모는 그거 볼 때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잘난 자식이 못난 형제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분이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이나는 기세 등등하게 이제 내 시대가 왔다. 그리고는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순간에 다시 또 역전되는 거죠. 분이나의 자랑거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들 낳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똑같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어로 인사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주시지만 또 한 가지를 잃게 하신다. 한 가지를 잃게 되지만 반대로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것도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한 가지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믿음을 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 드릴 찬양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 믿음의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말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이 현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가지고 감사를
감사는 시들지 않네.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뛰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주님만이 나의 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말은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기쁘고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는 고난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있는 감사는 찾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 거둬가신다면 우리가 버틸 수 없잖아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작은 부분 하나 탈이 나도 그 생명이 위독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 주님 찾으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한 그대로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감사를 찾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크게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한 1분 동안 조용히 한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까? 한번 1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한번 찾으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에요. 세상은 끝났다, 세상은 안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역전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어제 한 그 간증을 계속해서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새롭게 하시는 걸 만나는 길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루어주신 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도 열어주시옵소서. 안 된다, 끝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 입술이 부정한 입술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왕선을 바라여 깨끗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들 속에서 자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자녀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감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 있지 않아도 하나님 그저 물맷돌만 있어도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나를 도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로 인하여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으실 거거든요. 이런 분인나처럼 오늘의 자랑거리가 훗날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나처럼 오늘의 수치가 훗날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묘미는 역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 중에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이고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역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리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닫힌 퇴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갈망을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해졌더니 부해졌고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한 자는 부하게, 부한 자는 가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한나의 시선은 그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게 된 것에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난해졌는데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셨다.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선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인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땅에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기둥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셨다고 오늘 한나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의 시선이 가난해서 부해지는 것,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 응답 주시는 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저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한나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고, 그 슬픔을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역전케 하셨노라고. 그럼 기독교의 진리가 뭘까요? 그럼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뭘까요? 죽음이 부활이 되는 것, 저주가 복이 되는 것.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역전이잖아요. 우리에게 역전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분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악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그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이 사람 악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역전케 되어지는, 당신들은 나를 버렸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내 억울함을, 내 원통함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시선이 달라지게,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 형들이 왜 그래? 세상이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원망과 불평하지 마.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경험하게 되니까 언어가 바뀌고 시각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정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이제 살펴보기 전에 오늘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인가.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모르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게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막혀 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더니 역전이 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그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역전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유기삼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잠시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생명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 있도록 이기점 있을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역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열심히 향하던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하나님 깨달아야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풍랑 인연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만 그 상황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육육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전케 하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볼 말씀은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난 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악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금쪽 같은 하나밖에 없는 기도에서 낳은 아들을 맡기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렇죠? 낭떠러지기를 걸어갈 때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에서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그 아들, 이삭과도 같은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키우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들을 이뤘을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일들,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것, 그저 내 새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자기 왕 누굴 가리킬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 얘기할까요? 가깝게는 다윗이겠죠. 멀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여인의 입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비웃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한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저 이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전능자시요 구원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이도 못 낳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이 될 것인데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문제를 통해서 그저 아들 낳는 그 문제만이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됩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응답이 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서 있는 채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천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던 한 여인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자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물거품이 되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나라가 망할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울고 단식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찌 자녀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괴로움의 자리 있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결단하며 작정하게 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전케 하옵소서. 가난한 자가 부해지게 하시고 아픈 자가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떠날지라도 기도는 남아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